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무렵에 당시에 코카콜라 사의 사장이었던 로버트 우드러프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어떤 사업적인 비전을 제시를 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세대에, 자기 세대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코카콜라 한 잔이라도 맛보게 하겠다. 사업적인 어떤 중대한 결심인데요. 그의 별명이 뭐냐면 미스터 코카콜라예요. 미스터 코카콜라. 그러니까 코카콜라에 아주 미친 사람이죠. 그가 기자에게 한 말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뭐가 흐른다?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어떤 제품에 대한 자부심 내지는 어떤 비전을 말하는 거겠죠.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성경의 관점에서 사람을 두 부류로 그렇게 좀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몸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는 게 아니고 아담의 피가 흐릅니다. 저는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루하루 6일간에 하시면서 한날의 창조가 끝나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네,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 사람, 그 사람을 딱 6일째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왜 사람이 창조물 중에 으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른 피조물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완벽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그러나 그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인 아담도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타락을 했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에게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슬픔, 눈물, 고통, 죽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속에 아담의 피가 흐른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담처럼 완벽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 즉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착한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짓고 타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일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인간의 몸속에는 또한 사도 바울의 피가 흐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잘못된 종교적 열심에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는 것에 아주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쟁이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한 최선의 길이다라는 잘못된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을 쓴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핍박자요, 복음의 회방자요, 포악자며 초대교회의 걸림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해요? 복음의 수호자요, 정말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며 초대교회의 부흥의 디딤돌이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러나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에도 이 두 가지 피가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일 교만하여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어제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았다고 오늘 저절로 그것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또한 사도 바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면 새 사람이 됩니다. 교회는 여전히 다니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옛 사람의 습관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나 진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완전히 바뀌어져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얘기 아시죠? 인격이 파탄이다고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는, 정말 인간일 수 없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가셔서 만나시고 그를 고쳐주셨을 때 그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어떠한 문제, 어떠한 중독, 어떠한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지 못할 죄인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직도 여전히 믿지 않는 가족들, 어떻게 보면 내 눈에 정말 인간구실하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 앞에 서면, 주님 제대로 만나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주인공 다윗,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다윗의 몸에도 이 두 가지 종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 역사 인물 중에 인기 투표하면 세 손가락에 드는 그런 위대한 위인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은 반드시 들어가요. 부동의 1, 2위예요. 자, 이스라엘에서 그러면 인기 투표하면 누가 1등 할까요? 거의 예외 없이 다윗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국기예요. 중간에 별이 있죠? 저게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국가적인 염원이고요, 다윗을 가장 좋아합니다. 최고의 왕으로 생각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성분 다윗 모습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던 모습이 아니에요. 다윗 인생에서 할 수만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사무엘하 11장은 다윗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자, 새해가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새해는 우리로 하면 양력 3월 4월에 해당합니다. 겨울 우기가 끝나고 이제 전쟁의 시기가 돌아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의 건강이 좋지 않았는지, 아니면 요압 장군을 특별히 신뢰했는지, 아니면 다윗이 국내에 남아서 해결해야 될 급한 문제가 있었는지 자세한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말은 온 이스라엘 군대가 라빠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요압 장군과 부하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 중인데 다윗에게는 전시 상황에 어떠한 긴박함도 없습니다. 자, 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저녁 때라고 되어 있는데 저 저녁은 휘하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3일, 5일, 일주일 뒤에 어느 저녁이 아니에요. 오늘에 보면 그날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장군들을 이 전쟁터로 보낸 그날 다윗은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팔레스타인처럼 무더운 나라에서
한낮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낮잠을 자는 건 관습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전시 상황의 초긴장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행동은 평소와는 다릅니다. 잠에서 깬 다윗이 저녁쯤에 지붕 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밧세바를 보게 되죠. 그 여인은 다윗의 눈에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다윗 궁은 이 높은 시온산에 있기 때문에 위치상 백성들의 그 집에 마당이 보이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심각한 죄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문제는 3절부터 반복되는 한 단어예요.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나는 엘리야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아오게 합니다. 자, 그 여인은 자신이 전쟁터로 보낸 휘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아라는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햇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 여호와는 나의 빛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그의 믿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아의 집은 다윗 궁과 가까워요. 뭐 망하는 걸로 3km 뒤에 있는 걸 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바로 보였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궁하고 가깝다. 여러 가지 것들을 미루어 볼 때 우리아는 용병이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에서 상당한 지위와 신분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목욕하는 여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녀가 부하의 아내라는 사실을 안 것, 뭐 끝까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 돼요. 맞습니까? 거기에서 끝. 아, 그렇구나. 하지만 다윗은 브레이크 고장난 열차처럼 멈추지 않고 선을 넘지요. 4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전령을 또 보내요. 그리고 그 여인을 궁으로 데려와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죠. 자, 5절에서는 이번에는 반대로 밧세바가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5절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보내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사건이 점점 지금 복잡해집니다. 이후에 다윗은 자기 죄를 덮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합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며 우리아를 회유하죠. 하지만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흐트러짐 없이 행동해요.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밀한 계획을 했음에도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세운 플랜 A, B, C 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장 확실하지만 가장 무서운 계획을 감행해요. 결국 우리아는 이 다윗의 의도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아 제거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다윗은 다시 사람을 밧세바에게 보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가 그러하듯이 다윗의 죄 역시 은밀하고 점진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죄는 자그마한 가능성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그 영혼을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죄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죠. 죄에 묘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짓고요, 그가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통해서 그의 죄를 일깨우기까지 시간이 많이 지나요. 그런데 다윗은 그 죄를 나단이 와서 죄를 지적하기까지 죄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 이때만큼 죄에 둔감한 적이 없어요.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로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다윗도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는 그가 죄인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정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지만 이때만큼은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의 죄를 다 범했어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6계명부터 10계명.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경을 보면 본인 이름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항상 써요. 우리아의 아들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런 범죄를 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 또한 욕되게 한 거예요. 불효의 죄까지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인 관계에서 지은 모든 죄를 다 범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깨달지를 못해요. 죄에 완전히 둔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셔요. 아, 이게 잘못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깨우치 주실 때가 있어요. 또 말씀을 읽다가 큐티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아, 이게 잘못이구나, 회개해야겠구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드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오늘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함께 회개했어요. 그때 진짜 하나님, 제가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 그 사람은 아직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죄를 가볍게 여겨요. 농담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도 오히려 뻔뻔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는 것, 그건 아직도 그 심령을 성령께서 붙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죄에 대해 아파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심령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붙들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속에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무시하거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침묵하셔요.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회개하고 그가 시편에서 주의 구원을 회복시켜달라고, 그 기쁨의 구원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다윗처럼 큰 죄에도 무덤덤한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찍이 사울 왕을 피해 광야에서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할 때가 있었죠. 그곳에서 추위와 굶주림, 짐승들의 위협과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낸 적이 있어요. 자, 그런 중에도 그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중에 공동체에 살지 못하는 사람, 즉 압제당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많이 몰려왔어요. 400명, 나중에 600명까지 늘어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참 이 심령이 참 메마른 사람들이에요. 원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압제당하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와서 아둘람 공동체를 생활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요, 다윗이 그들 참 인격이 모나고 힘든 그들과 지내면서 그들을 향한 연민, 사람이 저렇게 망가질 수 있고 저렇게 힘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신실한 그의 부하들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위에 목숨을 바쳐 싸우는 이 우리아를 당연히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돌아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모습은 매정하기 그지없어요. 그를 사지로 몰아서 죽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옷자락 된 것만 해도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괴로운 마음을 토로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은 어떠합니까? 정욕의 눈이 멀어 십계명을 범하면서도 전혀 마음에 가책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다윗의 몸속에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성문 다윗도 얼마든지 죄의 노예, 마귀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주위 사람이 죽었을 때 애가를 부르며 조의를 표현했던 사람이에요. 절친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넬 장군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반역자, 아들이지만 반역했던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심히 슬퍼했어요.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10수년간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그가 애가를 지어 불렀어요. 그러나 우리아가 죽었을 때는 성경 어디에도 그가 조의를 표했다거나 마음 아팠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어요. 오히려 밧세바의 애도 기간이 지나자마자 그녀를 데려다가 자기의 부인 삼기에 바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소년 시절에 양치기 임무에 충실했던 성실함,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의 그 용기와 믿음,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가졌던 여유, 휘하의 장수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윗은 평범한 사람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를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지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힘을 남용한 권력형 범죄에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런 다윗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고발해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죄를 덮어주지 않아요. 죄인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이 약함과 악함을 그대로 폭로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그 먼지에 불과하다는 거 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약하면 하나님, 저 약하니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이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조금만 살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등져요. 약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악한 존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30절에 보면 인간의 죄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죄가 쭉 나열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죄들을 짓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 결국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정했다라는 것을 알고도 자기만 행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잘한다 박수치고 호응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면서 천국 문을 딱 막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시죠?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악함이에요. 죄인의 악함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모습에서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인간도 죄의 문제에서만은 호언장담할 수 없어요.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속에도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악합니다. 그리고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탄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그 상황만 되면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늘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시며 우리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보혈 가운데 거하는 자가 그 개인과 가정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혹시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짐으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지어서 마음의 자유가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로 가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범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윗입니다. 저의 연약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의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진토임을, 나는 약한 존재임을, 그러면서도 악한 존재라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늘 죄를 짓지 않을까 전전긍긍 의기소침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떡할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내 속에 은혜가 충만하면 마치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충만하면 내 삶에 그런 잘못된 습관들, 악한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생각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또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아세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언제든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넘어질 수 있는 약하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고 모든 일이 우리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우리의 구원자고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 바로 우리가 그 죄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범죄는 작은 죄를 숨기려다가 또 다른 죄를 불러온 것입니다. 자, 이 죄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죄, 그리고 이 다윗을 넘어뜨렸던 죄,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죄는 동서고금 지휘고와 빈부고 귀천 인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치 독사에 물리면 온몸이 서서히 마비되어 죽는 것처럼 죄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죄와 싸우되 뭐 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싸우잖아요. 누가 이겨요?
피 내면 이겨요. 피 보면 이겨요. 예. 코피 터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뭐래? 너희들이 죄와 싸우는데 진짜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죄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늘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때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연약한 존재이듯이 다른 사람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이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듯이 다른 사람들도 죄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조그만 잘못에도 쌍심지를 키는 것은 복음의 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듯이 남도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간에 어떻게 해요?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벌하지 않으세요. 늘 믿음으로 살 것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 가능성을 보시고 참아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그냥 가시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당장에 응징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참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가기 어려운 길이에요. 다윗의 연약함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다윗 너는 너고 나는 나 아닙니다. 다윗이 우리예요. 내 안에도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진짜 다윗처럼 권력과 모든 것을 쥐어주면 우리 또한 내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하면서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다윗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약한 존재였고 악한 존재인데 우리 또한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요. 또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또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